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나가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핵심 골자가 너희 아비는 누구다? 그 말이죠. 마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악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 문자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요? 돌직구를 날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직접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생애 속에서 개의 아들이다, 저는 그것도 돌직구를 날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둘려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잘 소화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십시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표현 잘 못해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없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워낙 점잖해서 그런 표현 들을 기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살면서 친구에게건 학교에서건 누구에게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다시 살아오를 겁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그런 욕을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심합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악마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 더 심합니까? 어느 쪽이 더 심한가요? 네, 물론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심하고 더 무섭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직선적이죠. 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좀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 뜻이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우리는 오늘 내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합니다. 얘야, 너 사탄의 자녀 아니냐? 너희 아비는 마귀가 아니냐? 악마가 아니냐?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자녀, 악마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누구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 희망사항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 마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아비가 마귀가 되면 그 마귀의 자식은 어떻게 살게 되나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아비처럼 살게 된다. 아비가 마귀면 마귀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악마면 악마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삶이 보니까 딱 몇 가지로 나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산다. 이것을 다른 버전에 보면은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욕망을 갖는다는 거죠? 아비가 마귀요, 아직 마귀의 자녀의 그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비처럼 살기 때문에 악마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욕망에 충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 이 본능이라면 주로 어떤 욕망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무슨 욕망? 세상 명예에 대한 욕망. 또 무슨 욕망? 육신의 어떤 정욕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 어떻게 살게 될까요? 물질이 신이 되죠.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은 물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신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시고 사는 것이냐? 물질 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맘몬 그래요. 맘몬 신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고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자기의 신이 되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 어때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확장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축복으로도 또한 물질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물질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청지기로 물질을 대하고 사는가?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소화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물질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게 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사나요?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으로 자기의 욕망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물질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더 복음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꿈으로 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소유도 팝니다. 물질도 나눕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재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물질을 사용해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마귀의 백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물질을 자기의 목적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속에서 누가 시키는 거죠? 어두운 영이 시키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이니까? 마귀의 자녀이니까.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고 아무리 물질이 거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욕망은 물질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물질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육신의 정욕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 보십시오. 또 우리는 무슨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 얻고 명예 얻는 것,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뭐 처건 자식이건 상관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인생들이 살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혹시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렇게 마귀의 욕망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면으로 다 이룬 것 같아도 끝내는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가정에 천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져오게 하고 나와 연관된 모든 곳에는 다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악마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꼭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그 아버지 마귀의 삶 그대로 행하고 살게 되는데 또 어떻게 살게 된다고 그러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두운 영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까닭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비보를 접할 때가 많죠. 여러분, 또 아이들이 사고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폭력이 있습니까? 주먹 사용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고 그래요. 언어 폭력이 그렇게 많대.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행위, 파괴적인 행위, 거칠은 행위는 누가 조정하고 다스릴 때 나타난다고요? 마귀에게 조정받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칠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파괴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아비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무엇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공이 뭐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 마귀 자식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떻게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하는 이것은 아예 입만 띄면 뭐 하는 거죠? 아예 계획적으로 뭐 하는 거죠? 부정직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거룩이 떠나죠.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관계가 다 깨지죠. 신뢰가 사라지게 되죠. 의심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는 게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직한 것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셨느냐? 정직한 자의 후대가 강성하게 된다.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명한 삶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흥하지를 못하고 있나요? 내 자녀손들이 강성하지 못한가요? 내 삶의 어두움이 계속 깃들여져 있습니까? 나의 정직한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아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욕망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또한 거칠게 살게 되고, 또한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칠은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원하시나요? 정말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런 길이 있을까요? 소속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소속이 어디로 바뀌어지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거룩하게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이 마귀의 속성들, 본성들, 마귀의 품성들을 어떻게 다 떨쳐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죠? 죄 가운데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비는 무슨 아비를 얘기하느냐? 육신적 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어두운 영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길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연합하여 우리 영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심령들을 여러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옮겨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어떤 삶을 살았나요? 방탕하게 살았죠. 욕망대로 살았죠. 파괴적으로 살았죠. 젊은 시절부터 감옥 드나들었죠. 자기 아버지 지갑 털기도 했죠. 전혀 페르나 같았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 생명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면 변화됩니다. 예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모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라고요. 예수 복음으로 오늘도 또한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새 삶이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해 주실 겁니다. 십자가 가슴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신기의 권속들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